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 1년 아모스를 집중해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첫날은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 이게 첫 해 설교로는 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사랑하신다, 축복한다 이래야 되는데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이에요. 1장이요. 오늘 본문은 원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 펜을 좀 들어주세요. 거기 보면 1장 3절을 보시면 다메섹 동그라미 해주세요. 1번.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가사 동그라미 2번 해주세요. 9절을 보시면 두로 동그라미 3번 해주세요. 11절을 보시면 에돔 동그라미 4번 해주세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암몬 동그라미 5번 해주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모압 동그라미 6번 해주세요. 2장 4절을 보시면 유다 동그라미 7번 해주세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동그라미 8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8나라에 대한 고발과 심판 메시지입니다. 8나라에 대한 고발과 심판 말씀. 1장 3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서너 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9절을 보시면 두로의 서너 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반복되고 있죠. 11절도 보시면 에돔의 서너 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까지 6 주변 나라에 대한 고발과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방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신탁. 이방 나라에게 주어진 신의 말씀, 신탁. 이방 신탁이 모아진 것이 오늘 아모스서 1장에 나와 있는 주로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1장 1, 2절은 표제가 되고 그리고 전체 모토가 됩니다. 1절은 표제, 2절은 모토가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요게 표제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뭐가? 심판의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계십니다. 뭔가 경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 이게 전체 아모스 메시지의 모토가 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신분과 아모스의 출신 지역과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760년경입니다. 이때 760년경은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평온했고 평화로운 시기였고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억압받고 있고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드고아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드고아 지역은 유다 땅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네요. 그런데 북쪽에 가서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또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가서 예언자 활동을 한 사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남쪽 사람, 활동 지역은 북쪽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와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 때문에 보통 아모스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모스는 그냥 목동이었네, 가난한 목동이었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노케드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아모스에게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3장 4절에 열왕기하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게 노케드예요. 우리말 성경은 양을 치는 자라고 달리 번역했는데 원어는 같습니다. 노케드입니다. 왕도 노케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면은 모압 왕 메사도 목자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목자였냐면 엄청난 양을 돌보고는 목자였죠. 그러기에 아모스도 그 노케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두 마리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목장주에 해당해요. 목장주. 아모스는 고용된 목동이 아닙니다. 많은 가축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예 사업까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에다가 원예 사업, 투잡이네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평신도였고, 자신의 평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재력과 직업이 있는 그런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서 북쪽 선교사로 그를 파송한 겁니다. 또한 드고아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의 드고아는 지혜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을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드고아는 지혜의 도시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드고아 출신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혜라는 것은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학문을 접한 사람이구나. 이걸 보면 아모스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지식인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죠. 예언서는 아모스라고 하면은 아모스가 아모스를 쓴 게 아닙니다. 예언자는 선포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이 권위를 획득해서 후대에 그 아모스의 제자들이 그것을 모은 겁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선포자인데, 그 아모스의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 그 글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그 사람의 어떤 매너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안한 글을 하나님이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긴급조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긴급조치. 지금 북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막혀 있었던 그런 시대에 남쪽에 있는, 그것도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 그 아모스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급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긴급조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북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수없는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편했고 평안했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차단됐던 겁니다. 남쪽에 있었던 아모스가 그걸 캐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북쪽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만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습니다.
무릉거리면서 뭔가 잔뜩 화가 나 있고 뭔가가 지금 심판하기 직전에, 잡아먹기 직전에 그런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아모스는 여기에서 느낀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나 그리고 가르치거나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이게 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뜻밖이에요.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 뜻밖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질과 현상은 구분돼야 됩니다. 부모는 본질상 자녀에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자녀가 엇나가거나 잘못 나가면 자녀에게 책망하게 되고 훈계하게 됩니다. 현상은 야단치는 거죠. 본질은 좋은 겁니다. 때로는 안 좋아 보이는 하나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기만 하면 버릇없고 결국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됐을 때는 책망을 아끼지 말아야 하죠. 지금 이 순간이 책망하신 하나님, 경고하신 하나님을 아모스가 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무도 못 본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품으시는 그런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보기에는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을 북에서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 나라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는 첫 번째 다메섹,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메섹의 죄악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잔인한 행위. 3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은 고발이 됩니다. 고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고발,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이 심판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은 고발, 4, 5절은 심판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발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심판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4절을 보시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이것이 하사엘은 다 아람의 왕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있는 궁전, 그 왕의 궁을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도 왕입니다.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집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을 사르리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고발 대상은 다메섹입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은 6절의 가사였죠. 그런데 다메섹은 아람,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말로 말하면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는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요즘에도 가자 지구 나오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가자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아람과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 두로, 네 번째 에돔, 다섯 번째 암몬, 여섯 번째 모압까지,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여기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입니다. 에돔 족속, 여러분 에돔 아시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기부터 좀 많이 좀 못 따라오네요. 예,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여러분, 에돔의 조상은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그렇죠. 그래서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출생이 롯과 롯의 첫 딸과 결혼해 가지고 난 게 모압이고, 둘째 딸과 난 게 암몬이에요.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과 관계 속에 나온 나라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데 다 얘기했네요. 예,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방 나라 아람, 블레셋, 두로는 페니키아 여기고, 그 다음에 친척벌 되는 나라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자매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방 신탁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서너 가지란 말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라는 말은 계속해서 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딱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에요. 너는 잘못이 서너 가지가 아니요. 그 얘기는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야, 이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아, 그 얘기죠. 서너 가지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철타작기로 사람을 쳤어요. 철타작기라는 것은요, 나무로 만든 평범한 널빤지 위에 송곳같이 날카로운 어떤 칼들을 다 꽂아놓고 이거를 곡식을 다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엎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소가 끌면 곡식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에게 썼단 말이에요. 잔혹한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길르앗, 이스라엘의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에게 잔인한 인간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만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4절 보시면 하사엘과 베나닷, 아람, 시리아의 왕이죠. 그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5절을 보면 다메섹의 빗장, 다메섹은 수도입니다. 오늘의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여기서 보시면, 빗장이라는 것은 성문은, 한 국가의 힘은 성문에 달려 있습니다. 성문이 뚫리면 그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문의 빗장을 부서뜨린다라는 말은 보호막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함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들을 기르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르란 지명이 나오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환애굽을 얘기합니다. 원래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기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애굽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쳐서 다시 기르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을 환애굽시켰듯이 출기르를 환기르 시킬 것이다. 원래 상태로 돌이켜서 억압의 상태로 만들 거다. 바로 아람의 종말을 얘기하죠. 아람의 심판입니다. 결국 732년에 아람 제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를 봤어요. 한계를 봤는데 이렇게 나머지를 자세히 봤다간 오늘 설교 2시간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목사님보다는 짧게 할 거라고 내가 결단하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 배후에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길앗 지역을 압박했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길앗 사람들을 억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도 보고 계신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모르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이것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 라고 하는 게 이방 신탁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가사, 거기 보세요. 가사의 죄악과 처벌을 보시면 가사 지역은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거기에 6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지금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에돔에 넘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가사 사람들이,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기 8절을 보시면 아스돗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스글론 동그라미 해주세요. 에그론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 보면 6절에 가사가 나왔고 8절에 아스돗 나왔고 아스글론 나왔고 에그론이 나와요. 왜 갑자기 도시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런데 블레셋이란 나라는 5도시 국가가 연맹을 맺은 국가입니다. 그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엔 하나 빠졌어요. 가드라는 적이 나옵니다. 가드. 요 5가지 도시가 연맹을 맺어서 도시 국가를 형성한 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은 가사의 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5도시를 대표해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같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요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은 노예를 매매한 거예요. 6절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포로들을 매매한 겁니다. 포로 매매. 이와 같은 일들은요, 전쟁 때 흔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까지 잡아서 억류시키는 것은 그 당시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를 노예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지역은 아주 전문적으로 포로를 잡았다고 하면은 에돔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일삼았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로를 보겠습니다. 두로의 죄악과 처벌 보시면 두로는 조약을 위반하고 비인간적인 처사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9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또 에돔에 넘겼어요. 여기도 포로를 노예로 넘긴 겁니다. 아까 가사의 죄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태지는 것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 때부터 두로는 조약을 맺었고, 솔로몬 때 두로와 조약을 맺어서 성전 건축할 때 두로의 기술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페니키아 쪽에는 백향목을 다 들여왔어요. 백향목은 해외에서 수입한 목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은 국가였는데 이 형제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에돔에 팔아넘겼다. 그것 때문에 거기도 두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다툼,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이 궁궐이나 밀실에서 정해놓은 정책이나 조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류 속에서 현존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방 나라와 서로 조약 맺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에돔입니다. 에돔은 11절 12절인데 긍휼이 없는 잔인성, 그게 그들의 죄악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도시만 바뀌고 있고 표현은 반복됩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기 죄악이 나옵니다.
형제를 칼로 형제들을 쫓아갔어요. 지금 에돔은 조상이 에서라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과는 쌍둥이죠. 그래서 에돔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칼로 쫓아가서 그의 형제를 죽였어요. 국류를 버렸어요.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어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겼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였고, 이런 일들, 긍휼이 없는 잔인성 때문에 지금 에돔은 여기서 또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 인권, 이런 인간애가 상실되어 있어요. 인종 말살에 끔찍한 살생을 저지르는 나라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런 국가, 그런 민족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인류는 동료 인간을 향해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에서도 이것이 계속 끝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 안타깝게 우리가 보고 있죠. 유대인 대학살도 그랬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인종적 이유 하나만으로 인종을 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200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지금도 그 두개골들이 다 모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층들, 책만 읽었다고 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안경 꼈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따로 모아놨어요. 제가 그 앞에 갈 때는 안경을 벗었어요, 일부러. 나도 여기 있었으면 죽었구나. 2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일본 난징 대학살, 수십만 명을 학살했고, 불과 수십 년 전 발칸반도의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인종청소, 인종청소란 말을 썼어요. 이런 인종은 다 죽여야 돼 라고 죽이고 겁탈하고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몇 년 전 이슬람 IS의 만행, 무차별 테러,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정권이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총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이게 지금 현실이죠. 이러한 집단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반응하겠다라고 말해준 것이 오늘 아모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역사의 심판주로 바로잡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암몬을 봐주세요. 13절 15절입니다. 비인간적인 야만 행위가 나와요. 1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길르앗 지역을 침공할 때 길르앗에 있는, 물론 길르앗 군인들은 다 처형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화근을 제거한다는 얘기겠죠. 이건 만행입니다. 이러한 만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보시면은요, 2장 1절 3절입니다. 모압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계절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1장에서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전쟁 때 일어난 만행이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모압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과 무관해요. 무관하지만 바로 죽은 왕의 묘를 파헤쳐서 거기서 남은 뼈를 다시 태워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모압에 대한 모욕이죠. 일종의 야만스러운 행위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뼈까지 다 완전히 분쇄시켜버리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두 국가 간의 분쟁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훼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아모스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속해 있는 부족신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민족신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만 돌보시는 국가신도 아닙니다. 야훼는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야훼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야훼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이기 전에 먼저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셨고 보고 계시고 잘못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고 잘못이 어느 정도 차면은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열국에도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아모스는 인간 역사는 인간 자신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지배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역사 배후에 계시는 역사의 방향타를 쥐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약자들에 대한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약자들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옳음과 그름이 구분됩니다.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은 모두 약자들에 대한 억압이었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전쟁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전쟁 때는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나 윤리가 다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자들에게 포악하게 만행을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악이고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길앗의 힘없는 포로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어요. 블레셋과 두로는 억류된 포로들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에돔은 쫓기는 약자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암몬은 힘없는 길앗의 아이벳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모압은 죽은 왕의 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은 다 포로와 약자들에 대한 억압에서 나온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이런 약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전쟁 중에 포로로 왔다 할지라도 포로의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가 창조주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인간이 비인간적인 취급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비인간적 취급은 창조 질서에 대한 훼손이에요. 도전입니다. 특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 그 약한 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됩니다. 인권은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나 종교나 윤리나 정치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국제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최고의 가치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인권의 척도는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정도에서 측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갑질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질은 약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범죄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학생들한테 갑질하기가 쉬운 직업이잖아요. 교수만큼 학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없잖아요. 너 학점이 궁금하지 않니? 그러고도 네가 F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총 좀 맞아볼래?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악한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상대가 없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고 심리적으로 그가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 갑질이에요.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굳이 사례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갑질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공감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그를 억압하고 그가 힘들게 하는, 상대가 나로 말미암아 불편하면 그거는 정서적 갑질이에요. 나를 만났을 때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은 그것은 정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로 말미암아 조금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제 연구실은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갑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수와 학생이 이렇게 문턱 없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전화 한 통화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요? 졸업한 제자들이 주례를 부탁하는 거, 이건 감사한 관계가 아닌가요? 같이 있는 그 위아래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위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아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갑질이 아닌가, 이건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과 관계에서 특별히 약자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갑질 체크를 해야 돼요. 약자가 억눌린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하급자들과 약자들을 존중하고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지금도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포효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에 대하여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함께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으르렁거리기를 원하십니다. 으르렁거리신 하나님 앞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또한 악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며 저건 잘못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악의 지수를 낮출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고 잘못에 대해서 눈뜨고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